제8장.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여러분들은 광야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덥고 춥고 힘들고 괴롭고. 그러나 성경을 보면 광야의 인생을 잘 준비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런 백성들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승리하는 인생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 속에 나타난 인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1절부터 6절까지의 모습은 광야에서 얻은 교훈을 말해주고 있고 7절부터 10절은 선물로 받은 가나안 땅의 풍성함과 그 믿음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결국 약속의 땅이 된다는 것을 구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신명기 8장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다윗 왕 역시도 사울을 피해 광야로 나아갔으며 엘리야 선지자도 죽음을 피해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광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광야는 지형적으로 모두가 메마른 땅이었고 성경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믿음의 장소였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불평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 광야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광야는 어떠한 삶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듣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 것 중에 첫 번째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나안으로 향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높은 아버지로 살아갔던 그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신 것이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가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광야의 40년의 생활 동안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들은 그 말씀에 지키면 살 수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켜야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만 했고 하나님께 순종하여야만 그들이 광야를 온전히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는 것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살게 하시려는 것이고, 숫자가 많아지는 번성을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우리가 겸손케 되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 모든 여정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겸손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겸손해져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고, 겸손해져야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광야는 곧 겸손의 훈련 장소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생활 동안 그들은 계속해서 겸손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고, 겸손하다는 뜻이 괴롭히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그들을 귀찮게 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주셨습니다. 다윗 역시도, 엘리야 역시도 그들은 바로 영광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인생이었지만 낮은 자리에서 광야의 훈련을 받음을 통해서 인생의 결과의 모습이 멋진 인생의 모습을 사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역시도 우리에게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사단에게 시험받는 모습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시험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분은 바로 사단을 무찌를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시험을 친히 받으시면서 사단이 돌을 떡이 되게 해봐라 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사단을 물리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겸손하게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것이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것이고 끝까지 승리하는 그러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광야는 무엇인가? 광야는 결국 우리가 온전케 되어서 주님을 찬송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0절의 말씀,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광야라는 이미지는 무질서와 우상과 타락의 결과요, 유혹과 또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연단하심, 그것은 결국 최후 승리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결국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무엇을 바라시고 계실까? 결국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할 때 도리어 모세의 편에 서서 주님을 끝까지 찬송했던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시편 88편에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을 우리는 그 시편의 그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 역시도 유다 광야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송했던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시편 63편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주님을 찾았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광야에서 결국 주님을 찬송할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 어렵고 힘든 순간을 주님의 말씀으로 또한 더욱더 겸손함으로 그리고 지금의 오늘의 삶을 마음에 담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내일도 담대히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